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김인강 교수님을 통하여 주님,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그 마음 속에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 그리고 우리 김 교수님의 심령과 그 언어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김인강 교수님 오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5시 반쯤에 이렇게 오셔서 같이 식사하고 우리 김인강 교수님 이렇게 오시게 된 그 과정들이 참 감사해요. 제가 어떤 성도님 통해서 이 김 교수님이 책을 제가 소개받았고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너무 하나님 놀랍고 우리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 참 귀한 도전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던 차에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는 이성애 목사님이 우리 김인강 교수님 사모님하고 대학 친구예요. 그렇게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김 교수님 간증을 잘 안 나오신답니다. 그냥 또 1년 중 한 6개월은 외국에 계시고 그래서 간증을 본인이 드러나는 게 싫으셔서 교회 간증을 잘 안 가시는데 소위 말해서 친구 찬스를 한번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애 교수님이 그 사모님께 부탁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연락을 드려서 우리 김 교수님 이렇게 승낙을 해주셔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지금은 고등과학원이라는 곳에서 연구하고 계시는데 이곳이 어떤 곳인가 제가 여쭤봤어요. 보니까 우리 한국의 그 순수과학 연구기관이더라고요. 참 귀한 기관에서 연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로 전하시면서 또 그 말씀과 관련된 또 자신의 삶을 나누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받으셨던 은혜를 나누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책을 잠깐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쁨 공식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오늘 집회 마치고 나서 우리 밖에서 우리 김 교수님이 사인을 해주셔요. 저희가 부탁을 했죠. 뭐 사인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고 30% DC에서 8,000원입니다. 원래 12,000원인데 8,000원에. 근데 이게 8,000원이면 이게 좀 계산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책 원하시는 분들은 성함만 쓰시고 책을 가져가시고 주일에 사무실에 8,000원을 내시면 됩니다. 떼먹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8,000원 주일에 이름 쓰시고 오늘 이름 쓰시고 8,000원 주일에 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 교수님이 이 기쁨 공식이라는 이 책을 5년에 걸쳐 쓰셨더라고요. 그냥 쏙 쓰신 게 아니라 큐티 하시면서 또 한 패러그래프 쓰시고 한 패러그래프 쓰시고 이렇게 참 5년에 걸쳐서 정말 정성스럽게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혹시 또 못다한 이야기들 많으신데 이런 책을 사셔서 꼭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김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또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기에 서는 것이 되게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좀 긴장이 되는데요.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잠시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깊어가는 가을에 주님의 은혜로 저희 마음 가운데 찾아주셔서 또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힘으로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들 정말 무엇이간데 저희들 항상 생각하여 주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권고하십니까? 저희들 주님께 드릴 말씀 정말 감사하다는 그 말 하나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당신에 대해서 오늘 더 생각해보고 또 그렇게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저녁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증이 여러 형태가 있겠는데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셨던 그런 인생의 순간순간 나에게 다가오셨던 주님의 말씀을 들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제가 로마서 4장 18절을 잡았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도 너무 많이 아시고 잘 아실 텐데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11장이죠.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그 족보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래서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그때 성경에 찾아보면 75세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사라는 65세 정도 되어 있고, 창세기 15장은 그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나그네 길을 택한 어느 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러한 자식은 아직 얻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식 없이 방황하며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이야기예요. 자신이 정착할 땅도 분명치 않고 또 부인은 몸이 늙어서 이제 사실 아기를 생산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 객관적으로 보면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이 두 사람의 이 아브라함의 삶에 주님께서 개입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선포하세요. 아브라함이 너무 좌절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밖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세요. 하늘의 별을.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너에게 허락하라. 그리고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이신칭의란 말이 여기 구약에 등장을 해요. 이렇게 기특하죠, 그죠?
75세에 부름을 받고 인생길을 가는데 막막해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이루어질 그러한 기미가 안 보이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제 삶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이 상태였으면 과연 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처럼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나는 믿었을까? 근데 이 로마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런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참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에 대하여 또 삶에 대하여 많은 그 나눔을 가지고 또 행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나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이 구절을 선택을 했어요. 우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도달하는 데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런 내가 처한 어떤 객관적인 열악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또 주위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계시면 이 세상에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의문을 가질 때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이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나는 내 삶에 충실했는데 오히려 삶이 나를 배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저는 참 많았어요. 그래서 꼭 빈털터리처럼 느껴지고 또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괴로워하고 절망할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나름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고 오히려 건강만 나빠지고 또 아무것도 주위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절망감에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통계를 봤는데 한국에서 극단적 선택 사망자 수가 몇 년 전 통계인데 13,799명이래요. 그래서 하루에 한 38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근데 이 청소년의 자살 시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저는 안 봤는데 세계 넷플릭스 1위라고 그러죠. 오징어 게임에서 그리고 싶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이 세상에 산다는 거, 또 한국에 내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빚더미에 오르고 그것을 갚으려고 그런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고 죽어가고 그곳에서 경쟁하고. 저도 이런 박탈감과 절망감을 누린 적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대학 3학년 때 몸이 좀 많이 아팠어요. 1년 동안 아파서 그 당시 제가 지하실에서 살았는데 그 지하실 방에 거의 1년을 누워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드는 생각이 제가 시골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고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겨우 재활원에 가서 기초학업을 마치고 다행히 중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농사를 지으시던 부모님이 과수원을 처분하고 난 후 수입이 없었어요. 저희 집에는. 그래서 제가 대학교 가려고 하니까 아버님께서 말리셨어요. 돈 없으니까 서울로 가지 마라.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죠. 그래서 수업료는 공부 열심히 해서 어떻게 때우고 생활비는 과외를 했어요. 그때 소위 말하는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몸은 피곤하고 집에서 신림 구동에서 학교까지 걸어가는데 한 1시간을 제가 꼬박 걸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폐가 망가지고. 그래서 꼬박 휴학을 하면서 지하실 방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에게는 경제력도 또 나를 스스로 지켜낼 건강도 누군가 또 기댈 만한 그러한 사람도 없는데 나는 도대체 이 세상에서 왜 살아가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한강에 갔던 적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것은 병뿐이었던 저에게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도 살아야 할 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앞으로 가야 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저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들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래서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상급 되어 주시니 내가 이 삶을 주 앞에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공허의 심연 속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의 고엘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요 너를 보호하는 방패니라. 그는 살인자 같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요.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포기해 값을 지불하신 우리의 고엘 되시는 여호와입니다. 우리 인생과 역사 가운데 찾아오는 그 어떤 어려움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방해가 될 수는 있어도 하지만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또 이렇게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참 믿음에 나아가게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는 무엇일까?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부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아야 참 믿음에 도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만들어낸 하나님, 그 당시에 시대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그랬고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고 지금도 예수를 하나님이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저는 제 인생의 많은 시간을 적어도 20대 이후로 소위 지식인이라 불리는 사람들과 보냈어요. 대학교에서 또 그런 상아탑에서. 그래서 그곳에는 과학과 논리가
우상화돼요. 연구, 리서치. 그러면 사람들이 뭐 있나 보다 그러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눈으로 검증되지 않는 사실이 배척당해요. 그런데 저는 수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수학을 하면서 유명한 정리 하나를 배웠는데 그게 괴델의 incompleteness theorem이라는 거예요. 불완전성의 정리라는 게 있어요. 아주 쉽게 간단히 한마디로 말하면 수학자가 어떠한 논리 체계를 가져와도 이 세상에는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나요? 수학은 불완전해요. 수학은 우리가 어떤 공리, 엑시엄이라는 논리 체계를 채택해요. 그리고 그 위에 로직을, 논리를 계속 쌓아가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떠한 엑시엄을 가져와도 이 세상에는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존재해요. 그래도 비행기도 날아가고 고층 빌딩도 올라가기는 하죠. 그렇죠? 하지만 불완전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체계 안에 계시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의 논리체계 밖에 계세요.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 수학자들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였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로직 밖에 계세요. 하지만 이 상아탑 내에서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인들이 자신의 체험 밖에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사실들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생각하기조차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마는 자신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여 예수의 부활을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죠. 제가 이분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스티브 호킹은 자신의 물리체계로 이해되지 않는 신을 부정하고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이 만져지는 어떤 실체였어요. 만져지는 실체. 제가 만난 야훼 하나님은 성경과 성령과 교회와 믿음의 선배들, 내 주위의 사람들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던 것 같아요. 로마서 기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 과학자들은 과학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하기 힘들어요. 정말 부인하기. 이 오묘한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우주와 자연 세계와 만물 속에 자신을 계시하시고 계시고 지금 이곳에도 그분의 존재를 계시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자연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주인이심을 사실 매일 선포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세 마디로 요약을 하라고 하면 나는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손으로 만진 하나님. 그 세 마디를 여러분 외우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엘샤다이 하나님, 토브 아도나이, 여호와 로이. 제 인생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셨던 하나님을 이 세 마디로 저는 요약하고 싶어요. 저같이 부족하고 형편없는 자를 살리시고 이 자리에 서게까지 하신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학교도 못 다니고 집안도 가난하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저를 되게 불쌍히 여겼어요. 쟤는 나중에 어디 길거리에서 아마 밥을 빌어먹는 거지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먼지 같은 저를 살리시고 이 자리까지 서게 하신 것이 저에게는 전능자가 아니셨으면 아마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셨다. 나는 엘샤다이. 그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그런 전능자 하나님이시면서도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신 너무나 선하신 나의 주 토브 아도나이. 그렇죠?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말이 저절로 나와요. 토브 아도나이. 나의 선하신 나의 주.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제가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부끄러워했고 두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연약한 육신이 나를 항상 힘들게 해도 또 새로운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내 삶을 다시 꾸려야 해도 또 내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풍파들이 나를 괴롭게 해도 언제까지 그의 품에 쉴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의 길을 가장 주님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나의 선한 목자 여호와 로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세상의 기준들과 판단과 성공과 명예와 이런 거로부터 자유로워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궁극적인 상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고 내가 가난하여도 멸시를 당하여도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 안에서 소위 말하는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박국을 읽어보면 하박국이 상당히 불만이 심했죠. 악한 자가 흥행하고 불의해 보이는 강대국이 유대를 공격하여 자기들을 종으로 만들고 이 모순되어 보이는 역사를 바라보며 한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죠.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서 결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역사와 정의에 대해서 너무나 불만이 많았던 하박국이 고백한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또 욥도 그렇죠. 사실 그에게 닥친 그러한 어려움들은
인간의 언어나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 잘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문제와 씨름하다가 그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삶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질문과 또 고통과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게 한 전능하신 여호와가 왜 불의와 고통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지 않을까 고민했지만 그들이 결국 깨달은 것은 이 세상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전능의 막대기로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들이 겪은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왜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을 제거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으로 시작해서 너무나 선하신 우리를 위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너무나 선하신 토브 아도나이를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역사와 민족과 나의 삶, 이 모든 것을 그분의 합당한 계획대로 그가 판단하시기에 가장 선한 그 길로 인도하실 것, 그러한 선한 목자 여호와로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한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믿지 않는 친구들과 식구들 또 동료들에게 하나님 이야기 하려고 하면 많이 나오는 주제가 그거죠.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흠없는 낙원으로 만들지 않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무 흠없는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그의 전능의 막대기를 우리에게 휘두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연약해지고 겸손해지셔서 직접 나의 고통, 우리의 고통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에 직접 함께 지금 이 시간에도 참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예수라는 그분에게, 그 연약한 그분에게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함을 십자가에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끌어안으신 정말 이 토브 아도나이의 가장 핵심에서는 그러한 주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나의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많은 질문을 하죠. 하지만 제가 겪은 하나님은 이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지 설명하여 주시기보다 나와 함께 그 고통에 참여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응급실에 누워 있을 때, 수술대에 올랐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이 세 가지 단어예요. 엘샤다이, 토브 아도나이, 여호와로이.
그래서 이 세 개를 저는 매일 기억하며 살려고 그래요. 세상의 일과 부딪히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만날 때 나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그럼 나는 무엇을 믿고 살까? 나는 무엇을 믿고 살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소망이다. 주위를 돌아보거나 현실의 어떤 처절함을 돌아보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정말 시작된 거 맞나?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요? 뭐 선교를 하러 가거나 아니면은 가난한 나라를 여행해 보거나 그러면은 정말 피부에 와 닿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인도에 가서 한 달 정도 여행을 했는데 인구의 제 생각에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 반 정도는 길에서 사는 것 같아요. 반 정도는 길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뭐 하루에 로띠 한 조각, 그다음에 흙탕물 한 바가지.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임한 것이 맞을까? 그래서 제가 테레사 수녀님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내 주위에 보는 현실은 너무나 완성된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수녀님이 이곳에서 이 병자 몇 명 치료해 주신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것 같나요? 여러분, 바뀌나요? 그런 질문 들어요. 우리의 정치, 경제, 미얀마의 민주화, 또 이런 코비드 팬데믹 상황 보면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도대체 예수의 죽음은 헛됐나? 하지만 제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완성되고 이 땅에 주님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에서 10절에 보면 예수에 대한 그 예언을 하면서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이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렇게 쭉 나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나라라는 말을 말쿠트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하늘나라 말쿠타 샤마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역대상 28장 5절에 보면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여호와의 나라, 말쿠트 야훼 이렇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 역대하 13장 8절에 다윗 자신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그의 통치와 왕권, 그의 지배.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되게 많이 힘을 얻었던 때가 대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 3절에 보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그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을 받아본 경험이 있지요? 있어요. 나에 대해서 누군가 뭔가 실체가 아닌 그러한 소문으로 나를 판단하고, 여러분은 사람을 어떤 면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 판단의 기준은 뭔가요? 많은 세상의 시스템과 또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이 세상을 판단해요. 그래서 저의 어린 시절의 대부분은 이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불쌍한 아이, 꼭 거지가 될 운명으로 태어난 아이. 그래서 차별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처참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 겪는 그러한 청소년 시기였던 것 같아요. 2살 때부터 못 걸었어. 시골에서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이 되셨겠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해서 아마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제 등에 업고 3월 초였었는데 초등학교에 이렇게 저를 데려가신 적이 있어요. 보통 시골에는 학교들이 좀 많이 없어서 그 당시는 어머니가 저를 업고 1시간 정도 걸어서 초등학교에 데려갔어요. 이 아이가 걷지 못하니까 공부라도 좀 시켜야 되겠는데 입학시켜달라고. 근데 걸을 수 없는 저를 이제 받을 수 없다 해서 거절을 당했죠. 그래서 사정사정 하시다가 어머님이 저를 들쳐업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소리 없이 우셨어요. 제가 어렸지만 생생히 기억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내 아이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 병 걸리고 불쌍한 이 아이에게 어머니가 해줄 수 있었던 것이 없다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나를 걷게도 할 수 없고, 나를 건강하게도 할 수 없고, 나를 교육도 못 시켜주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지금은 좀 이해가 가요. 지금은 이해가 가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에게 해준 말은 딱 한마디였어요. 뭐 세상에 대한 불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제 발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등에 업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시골에는 왜 그렇게 바람이 찼는지 손발이 너무 추웠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들쳐업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그러면서 제 발을 이렇게 꼭 주물러 주시면서 아가야 춥지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뒤로 제가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이 저를 차별하고 냉대하고 그래서 내 심장이 얼어붙을 때마다 저는 그 어머니의 말을 항상 떠올렸어요. 그래도 나의 이 발과 나의 그 심장을 어루만져주는 어머니의 손길이 있지. 그 말은 제가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던 나의 야훼 하나님. 날 때부터 소경되어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살던 자신이 창조한 그 피조물에 일그러진 그 모습과 마주쳤을 때 한없는 연민의 손으로 만져주며 그의 눈을 치료하여 주셨던,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던 그 예수는 나의 혼돈과 차별과 어두운 경험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삼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커가면서 포용보다는 배척을 즐겨하는 세상. 비록 7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제가 어머니의 등에서 생각하였던 것은 적어도 차별 없는 나라.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사람 대접받으며 나도 국어도 배우고 산수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나라가 그리웠어요. 제가 큰 아파트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차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마가복음 2장 17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며 사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의 주님이 건강한 자가 아닌 나같이 병든 자를 위해 오셨구나. 껍질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세상과 이 세상에서 살며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이 다스리는 말쿠트 야훼에서는 그 우리의 주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5절에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또 사무엘상 16장 7절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저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에요. 차별 없는 곳, 하나님의 진리대로 판단받는 곳, 죄인을 배척하지 않으시고 자신과 동일시하여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신 그런 왕이 다스리는 곳. 그래서 그 어느 곳도
그 왕의 품에 끌어안음을 받을 수 있는 곳. 그곳이 저에게는 말쿠스 야훼예요. 또 이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4절에 보면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여러분 성경 많이 아시니까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을 조르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너희들이 세운 왕이 오히려 너를 착취하고 백성들을 그들의 종이 되게 할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읽었어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통치, 이 말쿠스 야훼를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이방 나라처럼 자기들이 세운 사람 왕을 중심으로 그들이 만든 제도 하에서 내 멋대로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심중에 있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내라고 하면 어때요? 사울 왕 세워졌죠? 사울로 시작된 이스라엘 왕의 통치는 결국 계속 읽어보세요. 우상 숭배, 정의와 도덕이 무너진 사회.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이 세상의 역사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역사를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지만 제가 바라본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배척하고 자신의 궁핍을 추구한 인간의 역사. 집 나간 탕자가 그랬죠? 자기 아버지 집에 얼마나 풍성함이 많아요. 근데 아버지 죽기도 전에 자기 유산 달라고 해서 다 탕진하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밥 먹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담이 그랬죠?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보겠다고 선언하는 모든 인간의 역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말쿠스 야훼가 아닌 나의 왕국, 나의 멋들어진 역사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선포한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공의와 정직이 사라지는 사회. 그것이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거든요. 저는 학번이 8호 학번인데 저의 대학 시절의 대부분은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는데 정말 정의와 진리가 무너진, 그래서 제가 다니던 대학의 캠퍼스는 진리 탐구와 젊음의 낭만보다 진달래보다 더 붉은 하구들의 핏빛으로 물들던 나일락 향기보다는 최루탄 내음으로 항상 울고 다녔다. 그때 저희가 신림동 작은 다락방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려고 저녁 8시에 앉아 있으면 데모하느라고 10시가 되어야 나타나요. 10시가 되어야 나타나요. 도대체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이 한반도에 언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까? 그래서 성경 공부가 끝나면 그 형제 자매들하고
목 놓아 기도하고 울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이사야 11장 말씀을 읽고 또 읽었어요. 이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거야. 언젠가는 이 캠퍼스에도 저 군인의 구둣발이 아닌 젊은이들이 진리와 예술과 꿈과 자신의 삶에 대해 고민하는 그런 날이 올 거야. 그래서 더 이상 독재와 정치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일이 없는 그 시대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리고 10년 후에 다시 그 캠퍼스의 선생이 되어 돌아갔어요. 이제는 독재와 정치 탄압이 없으니까 좀 나아졌겠지. 하지만 제가 돌아간 그 캠퍼스에는 이제는 배금주의와 세속주의와 성공주의와 만문을 숭배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생각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독재가 없어지면 천국이 오겠지. 하지만 아니었던 게, 저는 그런 캠퍼스를 보며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무리 좋은 이데올로기와 정치적인 이 프로파간다를 가지고 아무리 사회보장 제도가 좋아도 우리의 본질적인 삶을 채워줄 수는 없어요. 저도 이곳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회복지가 잘 되었다는 나라들, 의외로 자살률 굉장히 높아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 굉장히 우울하고 우울증 약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생명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 말쿠스의 시민이 되어야 우리의 갈증이 풀리거든. 제가 경험한 어떠한 사회 제도와 문화와 어느 나라도 하나님 나라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결국에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려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포식자와 피식자 사이에 화해와 평화가 찾아와 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곳, 절대 약자가 강자를 이끌 수 있고 절대로 같은 삶의 영역을 공유할 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화해의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곳, 사자가 초식동물이 되고 문화와 경제와 신분, 사회적 위치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가 베풀어 놓은 그 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제와 자매라 부르는 곳. 그래서 상처받는 사람이 치유되고 눌린 자가 해방되며, 아까 찬송에도 나왔죠. 예수님이 그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처음 하신 일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에는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진정한 희년이 선포되는 곳. 그래서 진정한 쉼이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너무나 다른 사람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여러분, 희년은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씩 77에 49가 나오면 희년이 나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영어로는 그냥 주빌리라고 읽지만 원래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고 부른다고 그러죠. 혹시 스위스 같은 데 가보셨나요? 스위스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긴,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부르는 사람들 길거리 가다 보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도 이제 수양의 뿔을 가지고 그런 그 나팔을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49년, 77에 49가 되면 누군가 이 수양의 뿔 요배를 쭉 불어요. 붕 하고. 자, 이제 희년이다. 희년에는 성경에 보면 그러죠. 가난하여서 자기 몸을 노예로 팔았던 사람이 자유인이 돼요. 가난해서 팔아먹었던 땅도 돌려받고 빛이 탕감되고, 희년에는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아오는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나의 일그러진 모든 모습이 회복되는 곳, 나를 얽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사실 되게 불편해요. 저도 1시간 서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막 팔은 저려오고 육체의 한계죠, 그죠? 근데 제가 사는 동안에는 이 육체의 한계를 어떻게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때에는 저희가 이 연약한 육신으로부터, 나를 억누르는 모든 어두움의 세력으로부터, 나의 모든 슬픔과 아픔으로부터, 그죠? 아까 그 거룩한 산에는 더 이상 상함도 해함도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저는 출장을 꽤 많이 다녀요. 불편하지만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에게 배우고 또 이렇게 1년씩 2년씩 살면서 그곳에 있는 그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꼭 해요. 성경 공부를 꼭 해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제가 한 2014년인가? 2014년? 2004년인가요? 하여튼 오래전에 파리에 안식년을 간 적이 있어요. 1년 반 동안 안식년을 간 적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떤 노부부를 만났어요. 그분은 물리학을 하신 그곳 대학에 있는 총장님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그러다 그 두 부부를 만났어요. 그 두 부부를 만나서 그분들이 저희를 꼭
어린 자식 돌보듯 돌봐주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분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너희들이 언제든 아무 때나 와서 먹고 자라. 그래서 제가 혼자 출장 가면 빨래하고,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빨래해서 다리미로 다리시고 밥 해주시고, 그때 제가 그 몸이 불편하니까 이제 그 조그만 차 같은 걸 주로 사서 이제 다니는데, 또 이렇게 그 옆에 사는 할머니 집에 제 차가 있어요. 아직도 파리에 가면. 근데 이렇게 냇가가 흘러요, 집 앞으로. 근데 가끔 이게 범람을 해요. 범람을 해가지고 물이 밀려오니까 이 할머니가 자기 차하고 자기 아들 차 3개가 있었는데 제일 먼저 뺀 차가 제 차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옆집에 사는 동네 아저씨들 한 5명 불러가지고 그걸 드러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다른 차는 다 망가져도 되는데 저 차는 망가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가 출장을 가면 파리 그 아래쪽에 사시는데 꼭 저녁을 먹으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늦게 들어가서 밤 11시가 됐는데도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적이 있어요. 다음 주에도 출장을 가는데 뭐 올 때 어떻게 기차를 탈래, 뭐 비행기는 어떻게 할래 물으시더니 그 프랑스라는 나라가 너무 리버럴해서 데모도 많이 하고 기차가 자주 안 다니니까 저를 이제 데리러 나오시겠다는 거죠. 저는 그분들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다르게 생겼고 너무나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 밤 11시까지 기다려주고 저녁을 같이 먹는.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세상을 끝내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아마 큰 상을 베푸시고 꼭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곳이 희년인 것 같아요. 우리의 주님은요, 그의 죽음과 그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희년을 선포하셨던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 자신이셨지만 전능의 위엄과 무한의 권력의 막대기로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진리에 약속된 말씀, 완벽한 로고스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과 자신, 피조물과 창조자, 죄인과 거룩한 자를 분리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한 소유권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위해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왕자의 신분도 심판자의 권위도 그는 스스로 거지가 되셨지요. 인자의 가는 길은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며 거할 집도 환영해 주는 가족도 없고 돌로 떡을 만드는 것도 포기하시며 배고파 벼이삭을 제자들과 비벼 먹다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당했지만 요한이 그들을 거스리는 자에게 벼락을 내리길 원했지만 그는 오히려 가늠한 여인의 돌맞은 그 옆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타당하며 결국 목숨을 내놓아야 되었던 귀신 들린 자를 해방하다 동네 사람에게 쫓겨나며 그는 그 무한 권력의 보좌에서 내려와 이 뒤틀림의 현상에 참여하심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저에게서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한 그분의 사랑에
굴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는 그 절대자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래서 어떤 상처와 불의와 모순과 차별도 치유받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여기에 계신 분 다 뵐 때 큰 상에서, 주님이 베풀으신 그 상에서 같이 떡을 떼며 같이 잔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하고 추한 질그릇에 당신의 영광과 사랑과 생명을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연약한 질그릇이기에 오히려 당신을 더 찾고 당신에게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길 가는 동안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가 오히려 당신 안에서 거룩한 주님의 영광으로 승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천한 위치에 있든지 높은 위치에 있든지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인 야훼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여정 동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닻을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주 만물과 저희를 창조하신 엘샤다이 주님, 그 높은 보좌 버리고 이 죄인 살려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나의 토브 아도나이시여, 저희들 인생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의 가장 선한 목자 여호와 로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그냥 글자로만 보이던 말씀이 이분에게는 너무나 생생한 말씀인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는 거, 우리는 별로 감동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분에게는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그 맹인을 고쳐주신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참 우리의 오히려 약한 것이 정말 강한 것이 아닌가. 왜? 주님이 가깝게 느껴지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니까. 마지막에 하신 그 말씀이 참 명언처럼 다가옵니다. 저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한 거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네요. 우리 교수님이 만난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네요. 우리는 교수님보다 더 많은 걸 가졌지만 왜 우리 하나님은 자꾸 악하다고 자꾸 우리는 얘기할까요? 왜 하나님은 자꾸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교수님 우리보다 훨씬 약하잖아요. 훨씬 아프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좋게 느껴질까? 주님, 나의 약함이 있다면 그 약함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기회라는 것을 주님 내가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평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싫고 원망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역시 연약한 자를 통하여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 주님은 악하다고 주님은 나에게 공평하지 않으시다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냐고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저희들에게 당신의 연약한 종을 통하여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너의 아픔과 함께하고 있고 너의 아픔을 당장 해결해주는 전지전능하심이 아니라 너의 눈물을 내가 알고 너의 아픔을 내가 알고 너의 그 오랜 기다림을 내가 네 옆에서 함께 기다려주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주님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들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신 그 하나님, 나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정말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주님 잠잠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잠잠하지만 잠잠한 가운데 우리 교수님 처음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으며 내 인생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지금 당장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이것이 없어서 힘들고, 여러분 그것보다 나는 어디로 가는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잠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남은 인생 살아가고, 그리고 그 죽음의 강 이후에 나의 영원한 운명을 참 좋으신 나의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무도 기댈 데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아무도 내 아픈 마음과 차가워진 그 발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 나의 손을 붙드시고 내가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하나님,